불러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펼치신 줄 알고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 위하여 돌보러 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와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보시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봤는데 이렇게 나무가 돌감나무 이렇게 작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세우더라고 차를. 다 내리래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리고긴 여리고인데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돌감람나무래요. 그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래요. 그래서 내리라 해서 봤는데 나무가 진짜 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자그마한 나무가 아니라 좀 이렇게 기둥도 있고 쫙 해서 쫙 크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길에 뭐 솔직히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이렇게 폭이 높고 이렇지 않거든요. 중국 가보면 되게 도로가 이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좁아요. 딱 느낌이 딱 내린 처음에 딱 느낌은 야, 이곳에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야, 이렇게 이런 그런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야, 북한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다 이제 회색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약간 거기가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이제 중동 국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부하게 살고 모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옥토가 쫙 이렇게 보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막 땅이 이렇게 검은색 흙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원래 그렇게 흙이 그렇게 안 됐는데 물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그때 돌감람나무를 그 앞에 가서 제가 참 대단하다.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게요. 어릴 적부터 그 유치부 어릴 적부터 이제 받았던 양육을 교회에서 받았던 사람은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요. 이걸 모르면 내가 어릴 적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던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삭개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도 성경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가만히 이제 예수 믿고 한 16년 정도 되면서 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떤 철학적이나 그다음 논리적이나 이렇게 그다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느 순간에 그분도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마누라 때문에 따라다니는데 계속 뒤에서 졸았대요. 이렇게 계속 졸았는데 자기 교회 계속 그래도 한 주도 빠짐없이 나가니까 집사 안수 주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마누라가 가자 그래서 교회 가는데 그렇다고 맨 앞에 나가긴 싫고 해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끄떡끄떡 쫓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머리를 툭 때리더래요. 야, 그만 자고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번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그동안 안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나서 나이가 55세에 장로의 신학대학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초등학교 교우 나오셨대요. 근데도 열심히 돈을 버셔가지고 약간 안정적인 삶을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학도 다니고 55세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쿨쿨 잘 던 분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지
나중에 우리 장신대에서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신대원생이잖아요. 나이 어린 신대원생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시키는 그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익산에 가서 목회하시거든요. 아, 굉장히 그리고 졸업하실 때 60세 돼서 지금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62세에 목사 안수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뒤에서 조는 자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도 교회 와서 자야 된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즘 온라인이 너무 익숙해진 세상 가운데 제가 좀 솔직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북한에서 예배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예배에 못 갔어요.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너무너무 찬양 크게 부르고 싶은데도 못 불렀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코로나19라는 환경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동생이랑 이렇게 풀 뜯으러 가는 것처럼 하면서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서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북한은 깜깜할까? 왜 이렇게 북한은 하나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피가 있는 땅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다보면 어때요? 생명력이 있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도 빨갛고 파랗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생명력이 안 보일 때 그래도 거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온라인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가뜩이나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건 하나님이 교회의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큰 교회에 모여갖고 어떤 교회 세력화를 위한 걸로 갈까 봐 하나님이 지신 것도 있지만 이걸 또 비밀로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주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는 게 뭔지 오늘 사교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먼 소경이 얼마나 간절해. 눈먼 소경이 그냥 길가에 앉아 동령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그래도 좀 우리나라는 괜찮잖아요. 옛날에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동냥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한테 귀에 들린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가 오면 분명히 그 나사렛 예수는 기적과 같은 걸 다 한대. 그냥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기적 살린대. 네가 예수를 만나면 너 두 눈에 소경 너 눈 떠.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르르 예수님 따라 엄청나게 몰려다녔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막 주님한테 가서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접받는 건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이 자리에 벌써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만지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도 온라인 안 들어올까 봐 제가 걱정이죠. 온라인으로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가면 되지만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집에서 기도회 하고 내가 기도회 인도할 때는 막 열심히 하지만 박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할 때는 살짝 조금 한 템포가 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나의 진심을 때로는 보이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나를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결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려고. 사실 사개오는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서경처럼 예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 예수님 가는 거 한번 볼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삭개오야 딱 보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하겠더라. 아멘. 첫 번째로 왜 삭개오의 집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리고는요 요단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요 도로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요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항상 예나 지금이나 주요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상업이 발달되고 또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고 그 세리를 아마 내가 봤을 때 세리 그걸 착복해서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삭개오 말고도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동네예요. 자, 그러면 이 동네에 삭개오 말고 부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조금 유지들, 조금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유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야. 당시에 예수님은 다 선지자로 통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선지자가 많이 나는 동네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낸 기적은 여느 사람들하고 나타난 기적하고 달랐어요. 그러니 이런 유명한 인사인데 생각해봐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영국 여왕 표현은 그렇고 우리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를 보면서 오늘은 송 목사님의 집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난 좋을 것 같아요. 왜 대통령 앉혀놓고 대통령이 남가북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상관없는데 대통령의 날 이런 그예요. 근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양천구 방문한다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세력가들이 생각해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대통령한테 좀 이럴 때 내가 기회를 잡자.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왔을 그 당시에 저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명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당위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당위성. 사랑. 내가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리는요. 한번 오늘 본문 보면 알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구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이 사람은요.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북한 영화에 가만 보면요. 마름이라는 사람 있어요. 마름 들어보셨나요? 지주 밑에서 마름 몰라요? 청지기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주인데 지주 밑에서 지주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거야. 사실 지주는 땅만 주고 밑에 있는 이 마름이 야, 너 7대 3내. 너 소장료 3. 여기 지주한테 7 갖다 바쳐. 그리고 원래 지주는 6대 4 했을지도 몰라. 근데 중간에 1% 또 떼먹고 아주 악착하게 노는 건 사실 마름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북한 영화에 그 병구장이라고 있어요. 머리를 패쩍 깎고 모자를 빡 들여쓰고 그게 뭐냐면 병구장이 일본 순사가 아니고 조선 사람인데 일본의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 밑에서 일을 해가지고 조선 사람의 피를 악착같이 빨아먹고 일본한테는 알랑알랑 그 TV에 그 영국에 나와요. 알랑알랑대는 이런 게 보이면 막 백성들이 어우 얄미워 죽게 마름하고 병구장 그러니까 일본 놈보다 더 미운 세리가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돼요. 나도 생각해볼 때 마름 생각만 해도 싫어. 그 다음에 병구장 우리 TV에서 얼마나 병구장 했는지 너무너무 여우처럼 묘사가 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 친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착복해서 부자가 됐으니 이 사람을 그렇게 막 원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막 성경에 오늘 읽어보니까 수근수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거기로 가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옛날에 우리 교회에 막 얘기하는데 우리 라니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 모임에 있는 북한 여자가 우리 그 아파트에 살더래요. 근데 그래 그럼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라니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아유 나보다 더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느 만큼 하길래 라니 집사님보다 더 해요. 우리 라니 집사님 지금 천사가 됐잖아요. 옛날 9년 전의 모습을 보면 아니 듣고 계시나 몰라. 또 자기를 비방한 거 아닙니다. 우리 라니 집사님. 라니 집사님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약간 성격이 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은 약간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툭 때렸는데 갑자기 화를 확 내더래요. 왜 나를 건드리냐고.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그런 게 많겠어요. 우리가 북한 선교 이런 선교 하면서 그런 사람들 오는 것보다 나도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순종 잘하는 성도가 왔고 오길 원하고 그래도 나 북한 선교 같이 동참하는데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성도가 오길 원하고 이런 마음이 저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 바깥에 저 사람은 오면 안 돼라는 저 사람하고 나는 원래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갔던 우리 윤영옥 사모님이 감방에서 이 자매를 전도를 한 거예요. 감방에서 이 자매가 그때 술을 엄청 많이 먹고 그 여토알이라고 중국말로 여토하면 머리를 흔든다는 뜻이에요. 마약의 일종인데 그것만 먹으면 자기 절로 머리가 돌아간대 이렇게. 그래 그것만 그 나이트에서 그래서 여토알이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약을 먹고 하다가 이 뇌에 벌레가 생긴 걸 모르고 갑자기 경찰이 나이트 클럽을 이렇게 하면서 이 자매가 잡혀가지고 복송이 되는데 그때 타이밍에 윤영옥 사모님이 걸로 감옥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 받아가지고 왜 사모님이 이 여자가 그 감옥 안에서 몇 번 까무라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실려서 나갈 때마다 다음번에 오면 나한테 기도받으라 그래요. 근데 이 사모님은 거기서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결소로 이렇게 살아서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모님인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맨날 그 시꺼먼 옷 입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살아야 됐고, 그 사모님한테서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자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아주 평악한 자매예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서 은혜 받고,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상해까지 왔어요. 놀랍죠? 근데 상해까지 와가지고, 자, 이 자매가 와서 처음엔 좋았어.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땅 치면서 그 감옥 안에 간증하니까 막 우리도 막 은혜 받고 다 이랬어요. 자, 은혜 받고 지나니까 어떻냐면 이 자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원래 있던 기질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일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 자매랑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싫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자매랑 하나님이 북한 땅 같이 보낸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이 자매가 너무 싫어갖고 이렇게 새로 잡혀온 사람들 똥 푸는 날이 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앞에 가서 왜냐면 또 분명 앞으로 가면 내가 그 자매랑 짝이 될 게 너무 싫어갖고 뒷줄 가서 섰거든요. 근데 간수가 나하고 그 자매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나하고 그 자매를 딱 붙여가지고 똥바게지 둘이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분명히 이 자매하고 같이 한 조가 되기 싫어서 이 자매 옆에 안 서고 이쪽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내가 똥물이 내가 튈 때마다 회개한 거야.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똥물이 튈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그때는 얼마나 그게 서럽고 눈물 나고 나는 저 자매가 더럽고 저 자매 때문에 우리가 잡혔다 생각한 거예요. 저 자매만 날뛰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데 저 자매 때문에 우리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감옥 안에서도 싫었어요. 저 자매가 나타나면 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감옥에 가봤더니 그 자매보다 더한 자매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북한 땅 안에. 자, 하나님 왜 보냈었을까요?
내 안에 편견과 판단이 있었어요. 나는 북한에서 그나마 대학을 나왔어. 나는 북한에서 그나마 잘 살았어. 나는 그래도 인격적이야. 나는 그래도 너네하고는 달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 살다가 잘 넘어와서 중국이라는 곳에 성경 읽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해. 하지만 너네는 아니야. 너네는 막 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살다가 이렇게 왔어. 라는 어떤 내 안에 편견과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교회 또 오래 살면 그래요. 교회 오래 있다 보면요. 나는 거룩한 줄 알아요. 나는 거룩하고 세상에는 옛날 내가 묵상의 형상. 내가 옛날 나한테 똥을 묻었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 주셔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사람이 된 거고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의도 나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데 뭐라냐면 어느 순간 너무 교회는 화려하고 멋있어지고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렇게 본 거예요. 삭개오는 쟤는 죄인 중에도 죄인보다 더한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편견을 깬 겁니다. 무슨 편견이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마 예수님이 북한 탁 들어가면요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거룩한 무슨 어떤 큰 사람들한테 무슨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죄인 중에 악한 개쓰레기도 가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당위성 사랑하니까 저는 북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눈물 나요. 오늘 아침 말씀 쭉 중내 탈북민들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 듣는데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비 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져서 가슴 뭉클했어요. 나는 북한이란 두 글자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와요. 근데 그게 내가 북한에서 살아서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살아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원래 북한 싫었어요. 저 땅에 난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창피스러워가지고 대한민국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왔단 말을 많이 못하고 삽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땅에서 태어났다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명이 생기면 달라져요. 사명이 생기면 하나님이 너를 북한에서 왜 불렀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북한에 대한 소망과 이 한반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삭교 같은 사람들이 북한 땅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당위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당위성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5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교로 이르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즉시 영접했어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즉시 영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은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우리는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 믿지 않던 때에서 믿는 것으로 들어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비웃음이나 두려움에 우리는 익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주변 시선들이고 가족들이에요. 물론 우리 집처럼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가족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막 북한에서 내가 가서 막 복음 전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노동당원인 우리 셋째 고만 안 받았지 나머지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페북을 보다가 우리 유진범 목사님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페북에 자기는 어릴 적부터 그 가족이 회사가 있대요. 대대로 물러내려온 회사여서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아버님이 삼촌도 네가 이 회사를 물러받아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회사 대표가 되는 것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한동대학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이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무신론자인데. 근데 아버지가 계속 와서 집에만 내려가면 그러더래요. 너는 도대체 뭘 하는 놈이냐? 아버지의 이야기는 항상
넌 도대체 뭘 하는 놈이냐? 왜 아버지 입장에선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땐 돈 버는 사람 아들이 아니잖아요. 좀 회사를 자기 집에 있는 그 가게를 물려받고 자기의 좀 이런 회사를 물려받는 아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 너는 뭘 하는 놈이다라는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헤어져서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어느 날 아버지가 나한테 묻는 것 같아요. 넌 도대체 뭘 하는 놈이냐? 근데 이 목사님은 목회가 하시지, 나처럼 이렇게 전문 목회자는 아니고요. 회사 아시죠? 회사를 이렇게 그 기업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 기업들을 세우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또 회사 대표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회사의 어떤 사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딱 저처럼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자도 있고요. 신문, 어제도 우리 친구 왔는데 신문사에 있고요. 또 교수도 하고요. 그다음 잡지 회사에도 있고요. 일반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집안에 반대할 각오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집에 앉아서 물론 맞아요. 유튜브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저도 유튜브 차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하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똑같아져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나는 저렇게 안 믿을 거야 라는 세상하고 똑같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군거리는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에 있는 한 방의 식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면서 선생님, 아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감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이 집안에서 남자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자들도 여러분 대적하고요. 지어는 아이들, 내 자녀들도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는 핍박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삭개오가 멋있어요. 수근수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워낙 그런 거에 익숙해져 갖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까? 내가 사실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탁 말하면 상처 많이 받고 밤새 고민하는 A형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O형인 줄 아는데 여러분 저는 A형이에요. 밤새 고민해요. 그거 갖고.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도 얼마나 밤새 고민했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고민하고 밤새 그 말 한마디 갖고 상처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와도 공격해도 뭐예요? 든든해야죠. 반팽막이 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 단단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준비되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북한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북한분들이 어떤 건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다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사람들 올 거예요. 모르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북한에 보낼 때 성 목사님 나한테 사기 친 거 아니야? 북한 땅 정말 좋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가보니 너무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신경 안 쓰는 거 생각해봐요. 거리를 가로질러 달려갔대요. 키도 별로 안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본문의 해석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삭개오를 다 이렇게 너 여기 오지 마 이렇게 사람 밀쳐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 나무가 굉장히 돌감나무가 높더라고요. 그건 누가 밑에서 키가 작으면 누가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석마다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부자고 화려한 옷 입고 그럼에도 신경을 안 쓰고 그 거리를 가로질러 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 생각해봐요. 뭔가 부자고 돈 있으면 어때요? 좀 약간 폼 잡고 예수님 오시는 맨 앞자리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지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 있죠? 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그 남한테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4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영접해서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결심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각오가 되어 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각오하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모셔드려고 결단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당위성, 그리고 주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려운 고난이냐 핍박이 있어도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다음번에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은혜 안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랑의 당위성,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주님이 지명하신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북한 선교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1명이 100명, 1000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권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주님 불쌍하게 여기셔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흘러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런 핍박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길에 나가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 받아서 4배 갚고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릴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까? 여러분은 원래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삶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요. 요즘 실태를 보면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다양한 해석을 넣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가정을 살리는 예배로 하나님 바꾸시기 위해서 큰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 뭔지는 알겠는데 왠지 이렇게 막 우리 교회부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왠지 내부터 뜨거움이 안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막 뜨거움을 억지로 가장해서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어려움과 힘듦이래요. 그런데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를 타고 교회까지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지금 기독 공부 제가 이번 주에 신문에 실렸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신문 나오거든요. 그 다음 주 제목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거를 제가 실었어요. 오늘 온라인 시대가 이제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이들이 북한 가서는 다 예배를 해요. 숨어서 예배하고 혼자서 온라인 예배하고 다 온라인 예배는 안 해도 숨어서 다 예배는 각자 처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교회 안 다녀요. 한국에 와서 집에서 들어가면 집에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하기도 전에 이미 CTS, CBS, TV에서 막 예배하잖아요. 주일날. 그 예배는 드리더래요.
근데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낮아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는 몰라요. 왜? 교회 가서 남하고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서 왜 부딪힌다는 거 뭐냐면 교회 가서 헌신하다 보면 사소한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건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때 내가 개척 당시에도 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수두룩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가시나면 집회는 가세요. 4박 5일 막 이런 데 갔다 오시고 5박 6일 이런 데는 가시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 집 앞에. 그게 물어봤어요. 왜 안 나가니? 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왜 성경 막 100독씩 읽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도 아리언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한 게 뭐냐면 버스 타고 차 타고 이렇게 오는 것도 내 마음을 주님께 보이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내가 계속 걱정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신문에도 그렇게 실었어요. 그런 탈북민들의 사례를 들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면 너무 영상에 빠져가지고 나의 헌신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런 걸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에요. 뭐 최첨 달을 달리고 온라인 안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부시는 그런 사명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본질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우직하게 가는 사람이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교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혼자서 예배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는 분들 마음속으로 새기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요즘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온라인 예배 이것도 하나님의 치신 하나의 그거 갖고 하나님이 치신 한국교회 어찌 보면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찬반론이 굉장히 대두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이 알려드려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확실하게 성경을 많이 읽고 북한에선 예배 드렸지만 여기 와서 교회 공동체를 모르는 그거는 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배는 다 드려요 집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뭐냐면 이웃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멀쩡하게 잘하는데 이웃과의 소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 목사님이 말했던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잘하는 큰 대형교회, 이웃과의 소통을 모르는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부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은 하지만 이웃에게 우리가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 이번에도 우리 추수감사절 다음 주 지나고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또 이제 헌금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막 헌금하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웬만해서 안 하는데 내년에는 여러분 마음에 내가 탈북민 아이 한 명을 좀 후원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여러분 좀 가지셔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이사님들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은 하는데 좀 마음에 작정하셔가지고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또 헌금하잖아요. 아이들 한 명씩 할 건데 그때 여러분이 또 마음을 모아서 나가서 커피 한 잔 안 사 먹으면 돈이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